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때로는 참으로 하기 힘든 그런 어떤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다름이 아닌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참 인내는 참으로 힘들죠. 지난 주간 저는 갑자기 잠시 응급실에 갔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보니까 한 오후쯤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원래 뭐 응급실은 사람이 항상 많지만 사람이 참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이제 접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 오래 걸릴 거다. 많이 기다려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좀 꾀를 부린 거죠. 적어도 한 4시간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원래 이제 크로아티아 병원이 기본 한 2시간 기다리는데 한 4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잠시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조금 있다가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반 후에 이제 다시 병원을 찾아갔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접수를 하고 한 4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왜 안 부르냐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면은 금방 이제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불안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끝내 응급실에 치료는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제 꾀를 부린 거죠. 인내하기가 좀 이렇게 힘드니까 그 시간을 잠시 쉬었다가 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였는데 만약에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 왔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죠. 인내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이라든지 지루함,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인내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내와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인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종종 언급하는 인내라는 것은 마치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나가기 전에 4년 동안 인내하며 자기 몸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러므로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하죠. 이런 인내는 결과가 명확하고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가 사라지면은 다시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마치 입학시험, 또 입사, 올림픽 준비 이런 것 같이 명확하게 결과를 보이는 인내의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인내는 그 결과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 때는 우리는 모른다는 데 있죠. 예를 들면은
선수 같으면 4년, 2년에 한 번씩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내나 절제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지만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그러한 시간의 문제와 다른 그가 되는 거죠.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내는 세상의 인내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인내에 대한 많은 모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삭을 안 주는 겁니다. 아내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자꾸만 먹는단 말이죠. 신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산케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자녀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년 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하면은 인내할 수 있죠. 하지만 신앙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사라도 기다리죠.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과 자기의 신체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인내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홍해까지 건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가나안에 가지 않습니까? 약속은 이미 분명히 받았죠. 이미 증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만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친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증거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의 길에서 낙오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1세대들은 실패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 건 짓겠는데 언제 멸하실지는 모른다. 노아가 빨리 만들어야 될지 늦게 만들어야 될지 정보가 없는 거죠. 노아는 100년이라는 세월에 걸려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인내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홍수에 대한 그 당시에 노아가 홍수가 있을지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그 또한 잘 몰랐다는 거죠. 아무튼 노아 또한 그 삶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시간은 노아만의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만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심을 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내라고 하면은 나만 인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만 참아야 되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시련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참 마음이 더 그런 게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홍수라는 게 일어난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배를 바다에 안 만들고 산에 지금 짓고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희귀한 행동을 하는데 그 당시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TV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 또한 입소문으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큰 배를 짓더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더라. 홍수로 이 땅을 쓸어가신다 하더라. 라고 그게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100년 동안의 시간에 제발 좀 오라고, 방주로 오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고작 8명이 왔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왔을 때 막 신까지 벗어놓고 뛰어나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는 그 기다림과 하나님도 인내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 본문 옆에 있는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림에 물건을 주문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겠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삶의 어떤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미래와 또 자신의 학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도 보면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이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증거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한 인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형통해진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내 모든 인생의 작은 그리고 내 고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의 어떤 방법들을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었다. 인내를 만들고 소망을 더 두텁게 했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보천리라는 말은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빠르지 않습니다. 소의 걸음처럼 느리게 인내하며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확실한 곳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내일 아침에 응답받고 내일 점심때 기도했는데 모레 오전에 응답받고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신앙이 진정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본다면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서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나타났고 내가 너를 알고 있기에 내가 주는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거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